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창한 산에서 길을 잃고 방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 빌딩 많은 도시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낭패와 당함과 공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면서 성공과 축복의 길을 잃고 좌절과 실망해서 방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확실히 알고 찾아서 성공과 축복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용서와 의의 길 되신 예수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노력과 수많은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 33세 생애 동안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흠없는 삶을 사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인류를 위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대신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사망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용서와 의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모시면 용서와 의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바로 용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요 의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요 길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용서와 의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성령 충만의 길 되신 예수님. 아담이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된 이후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살아왔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며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의 모든 죄를 부둥켜 안고 싸워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사 천국과 성령을 모시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길인 것입니다. 천국 길이요 성령 충만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바로 천국의 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며 성령 충만의 길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며 그 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안에 천국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주로 믿으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치료의 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생명의 샘에서 영이 죽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병들고 육체가 부패하여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산다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모두 다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기쁨도 소망도 삶의 목적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쁨도 평강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합니다. 이 인생 사람들이 부귀영화와 공명을 얻어서 잠시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샘솟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꽉 들어차고 탐욕으로 병들고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우리의 연약한 질병,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과 질병과 고통을 모두 다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치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기쁨의 길, 치료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쁨이 넘쳐나고 치료와 건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쁨과 치료의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네 번째, 형통과 축복의 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형통과 축복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위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과 축복의 길에 들여서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는 가시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광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는 바로 우리들을 저주와 곤고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생활로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저주와 가난을 무덤에서 다 청산하고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들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가난을 그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이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형통이 가득,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이란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미로 속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뒤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친 선생이나 성자나 종교인들도 죽음에서 뒤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이 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줄을 끊어버림으로 죽음의 공포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죽음의 터널을 통하여 더 영원롭고 맑고 밝고 환하고 소망차고 기쁨이 넘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에게 큰 빛과 소망을 주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 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러 갈 길을 몰라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의 대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승리와 축복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치료와 건강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형통과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직통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길 되심을 확실히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기쁨과 치료가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형통과 축복, 영생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의 길에 들어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길을 찾고 있으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